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압축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중세시대 또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도 교회개혁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종교개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3대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당시에 평신도들은요, 성경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가지고 있고,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일치되는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은혜, 오직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구원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지식으로, 물질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가랑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쯤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랑비도요, 계속 맡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잖아요, 옷 속으로.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어째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믿음이 좋다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요? 우리가 돈 주고 샀거나 우리의 행위로 얻어졌거나 이렇다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요 종교개혁한 지 504년째 되는 해입니다. 오래됐죠?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많이 흐려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바로 종교개혁한 지 504년째 되는 이것만 복음은 너무너무 흐려지고 옅어져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복음이 흐려지게 합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흐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기도 하지요. 또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육신의 안목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가 이슈되죠?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상지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코로나 원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기 싫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척,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흐려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16번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요시야 시대에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 율법의 두루마리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이 이 두루마리를 발견한 다음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 요시야 왕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읽어 나갑니다. 왕은 이 두루마리에 적힌 율법, 모세의 율법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먹고 있다 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성전 수리 과정 중에 그 발견되었던 모세의 율법, 두루마리에 적힌 율법을 읽어주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개혁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종교, 일월성신, 바알, 아세라상,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한 것들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들, 이방 신들을 다 타파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타파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이 타파했다는 단어가 부정적인 규정, 관습, 제도 따위를 깨뜨려버렸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과 이방신들, 일월성신을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돈, 명예, 권력,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개혁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 생활도 다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준행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요시야 왕을 왜 이렇게 잘 평가하고 있을까요? 훌륭하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바로 어디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또 새벽에도 언제 어느 때든지 보면은요, 손에 무엇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언제부턴가 성경책이 우리 손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책장에 꼽아놓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은 읽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싶다면, 또 교회가 교회로서 거룩하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강단에서도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에서도 다시금 성경책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필사도 하고 다시금 온전히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졌던 권위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 이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 이제 감독, 출연, 조연 이렇게 쫙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짜여집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을 사서 읽어보아도 그 책 안에는 몇몇 사람이, 극소수의 사람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약 3만 명가량의, 놀라지도 않아, 세상의 책은 몇 명밖에 기록이 안 됐다는데, 드라마 영화를 봐도 확 스릴 있다고 해도 몇 명밖에 기록이 안 됐는데, 이 성경에는 3만 명가량의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이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바로 이 안에는,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가장 많은 인명이 담겨있는 기록된 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이름에는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바로 예수,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생활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입만 이래, 아주 말만 많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근데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욕먹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그래서 그런가? 뭐가 다르더라? 뭐가 달라? 저 사람이 생활하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가 일치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나 봐. 야, 그 예수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그 사람 어디 교회 다닌대더라. 나도 한번 가볼까?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기초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영향력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도요, 엊그제 새해 첫날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벌써 오늘이 1월 31일.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2월 1일.
첫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금 성경을 펴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그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나는 대로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그럼 무엇인데요? 무엇이 거룩일까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었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려 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택하십시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우리는 그 찬양을 입술로는 잘 불러요. 산천이나 초목이나 그 어느 곳, 주님 계신 곳 하늘나라 잘 불러요. 그러나 험한 세상, 바닷길이라도 그 어느 것이라도 가겠다고 찬양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주께서 부르실 때는요, 아버지 여기가 주사오니,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이었던 것들 엄격히 우리가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품성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자녀가 누구를 닮을까요?
내 자녀는 엄마와 아빠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우 저 먹는 거 꼭 지 아빠 닮았네. 아유 저 걷는 거 꼭 지 엄마 닮았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닮아요. 왜? DNA가 엄마 아빠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혀 엄마 아빠를 닮는 게 아니라 이웃집 사람을 닮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 자녀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할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DNA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색이 바라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의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먹고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거룩함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어때요? 빠르게 변해가지요. 이 세상 풍조 따라 죄악이 만연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